말씀은 참 많이 들어봤죠. 학교에 가면 특별히 이 문구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진리가 지식이다, 어떤 지혜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사실은 가볍고 밝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가벼운 또 내용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명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도 했고 또 주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왜 설교를 한 30분 내로 듣느냐? 여러분이 평소에 매일 말씀을 듣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이런 설교의 시간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졸고 있거나 아니면 잠이 들었거나 그러면 깨워줘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깨워줍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떠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만약에 졸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려면 육신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도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딱 선포를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슴 벅찬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희망 가득한 메시지에 유대인들은 불만 가득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이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있어요. 다 읽으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짧게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 탈북자민들이 어떤 큰 대회를 가졌습니다. 탈북자 대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우리 동포가 한 3만여 명, 국내외 3만여 명이 된답니다. 이 탈북자 대회를 왜 했느냐? 이제 전문가들의 작은 견해이지만 이제 북한에서 정권이 무너질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이 북쪽에 있는 그 정권의 정통성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탈북한 자기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자유가 이 북한에서는 절체절명의 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의 이 기준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이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과 구속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율로부터 자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행동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타율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법은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법이 있고 또 정치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율을 통해서도 우리 자유가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는 서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법으로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과 타율이 우리 자유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세워져 있는데, 실상 우리가 어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뭔가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뭔가 내 삶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 자유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 그게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네 안에 있는 자율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네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된 거예요. 왜 발끈하게 됐으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자기에 여러분을 한번 갖다 놓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지적을 하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전쯤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남쪽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런데 실제 살았던 곳은 저북쪽 갈릴리 쪽이에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쪽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가브나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가 6월절이 되면 또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가끔씩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이것이 갈릴리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부근에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의 큰 축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예수를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판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자유를 설명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우리 생각하는 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실 때 가장 깊이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려면 좀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써있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그렇게 편한 단어는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은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한글로 쓰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말에 히브리어 말은 메오트라는 겁니다. 메오트는 히브리어는 이 자음 단어만 쓰거든요. 자음만. 메오트는 에모트라고 합니다. 에모트의 자음은 알렙, mem, 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알렙은 스펠링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ABCD에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타브는 마지막 Z처럼 마지막에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이 mem은 히브리어 글자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와 가운데 글자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이 히브리어 진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과 끝, 그 다음에 가운데 모든 것을 바치는 근원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에모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알레테이아는 헬라어인데 레테이아에다가 R을 붙인 거예요. R은 이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레테이아는 숨기지 말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은폐라는 거예요. 레테이아는 은폐니까 은폐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늘 숨어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진정하게 자유를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선포했는데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단이 일어나느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결핍되지 않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족하게 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가장 힘들고 우리를 가장 억제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늘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문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장 발목을 잡고 있죠. 돈이에요. 의식주 문제. 근데 이게 채워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돈만 좀 있으면 정말 자유로울 텐데,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 중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돈이 있으면 이제 좀 편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좀 명예롭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아니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고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제 지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라는 말에 굉장히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자유의 반대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이란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종도 아닌데 내가 묶인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자유를 이야기하지?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종의 역사예요. 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헬라 제국, 지금은 로마 한때까지 지금 거의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중에서 이 이스라엘만큼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세를 떠는 거죠. 내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자유함도 없는데 마치 내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헛세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대단한 어떤 자기들 자랑거리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신학생활 한 지 40년 됐는데 세례도 받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로 표현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읽고 입술을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좋아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좀 불편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불필요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적한 건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자꾸 씹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죄를 선포하면 여러분도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제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죄가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자유가 없습니까? 한 5억, 10억 정도만 갖다 주면 자유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내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많은 이유가 뭐냐? 너희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바로 죄의 핵심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자리가 뭔가 싶어서 막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에 넘어가는 데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 안에 뭔가 자기 안에 자기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해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희망, 미래가 그런 욕구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 누구도 자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 자각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손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자유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은 좋고 책망은 싫어하고 또 은혜는 감사하지만 순종은 불편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지적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3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뒷부분 계속 나가다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계속되는데 너희들이 참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분 좋게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리라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버리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은혜 받겠다고 집회에 부흥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보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에 빠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말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답답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사탄이 막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무슨 죄 이야기 하느냐? 교회 와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좀 받아가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채워서 좀 자유하지. 아니죠. 욕심이 자꾸 채워지면 무거워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유인데, 자유를 주는 것은 뭐냐?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정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삽니까?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죄가 떠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법적으로는 벗어나 있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적으로는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를 알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모르고 죄 짓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이 속삭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어둠의 이 영의 소리에 자꾸 이렇게 열려 있다 보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로봇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고 죄 안 지고 잘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지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배후 세력인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믿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5절 여러분 읽지 않았죠?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때 59절 한번 가보세요. 59절 끝까지 59절 가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던 사람의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온 사람이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 있고 이러면 교회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목회자를 공격하고 자기 불편하면. 그러니까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믿는다 하면 믿는 거냐? 제가 이것이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게 하고자 제가 말씀을 하는 거니까 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야 됩니다. 그게 뭐 천국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부산에 가려면 이제 차로 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차로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준다고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면허를 따게 되면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면허를 딴 것은 자격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법적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자격증을 들고 있으면 부산을 도착한 거야? 아니죠.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해 가면서 그 자격증을 딸 때 배웠던 그 법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가다가 부산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역주행을 한다든지 커브길에서 속도를 밟아서 마음대로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나가고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격증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부산에 도착한 것처럼 운전은 내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전 면허증 딸 때 있던 그 교통법규는 다 잊어버리고 속도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산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지 목사님들의 이야기, 책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는지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평소에 전혀 성경 안 읽다가 목사님들 설교만 따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상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볼 때나 여기서 볼 때 다르잖아요. 그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짜증이가 안 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설교 초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늘 말씀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장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졸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심각성이 뭔지를 예수님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축복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따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이 마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너희가 죄인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여러분 제가 자유는 자율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또 타율로도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타율 이런 건 사실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용어인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과 타율이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신율이다 그럽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율이라는 어떤 법적인 걸 말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비유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예요. 막 날아가죠.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끈 떨어진 연은 추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끈 떨어진 연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타율적으로만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요즘은 좀 이 표현이 좀 쉽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끈을 묶어놨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드론 아시나요? 드론?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계.
기계인데 날아다녀요. 근데 그거 혼자 날 수 있습니까?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러 조종만 해야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꺼버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냅둬도 자기 혼자서 알아서 날아다니는 생명체가 있죠. 뭡니까? 새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새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쏘고 싶으면 쏘고 나르고 싶으면 나르고. 그게 진정한 자유롭게 나르는 것은 새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끈떨어진 연도 아니고 누군가 리모컨으로 조종을 해야지만 되는 드론 같은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예배 순서가 어땠다, 뭐 오늘 메뉴가 어땠다, 이건 다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처럼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그래서 이 새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사는 실제적인 삶의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원리는 뭐냐? 제가 이것을 놓고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이 헬라어를 배우고 난 이후에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 바로 진리예요. 알레테이아. 저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엄청 많았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리를 정말 봤는데 책만 너무 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삶의 방황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딴 데서 진리를 찾다가 헤맸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분 함께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한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희생인 거예요. 희생 없이는 우리가 자유하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묵상의 주제로 놓을게요. 세 번째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자꾸 생각하니 많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이 가지고 가고 여러 사람 가니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가도 되는 길. 사람들 눈치 보죠. 자기 부인, 십자가, 좁은 길.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간부터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 붙들고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뭐 쓸데없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